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전체를 볼 수도 있고요. 사도행전 1장 1절만 이번 연도에 해도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1장을 넘어가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냐? 올바른 시작이 되면은 끝은 반드시 오게 돼 있는 거니까. 우리에게 정말 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지, 그 그리스도로 오셔야만 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이해되고 그것이 그 복음이 나와 맞아진다면 세계 복음화는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복음이 정확하게 이해되어야, 그 복음이 나와 맞아져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제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 성령 충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138의 언약이 우리의 것이 되어지는, 개인 복음화의 전환점이 이루어지는 2021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만 그리스도 많이 하는데, 그런 걸 붙여서 설명해야 할 만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의미를 너무나 모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가 왜 그리스도로 오셔야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나려고 오신 그 이름이 그리스도예요. 그 직분을 가지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라는 분이세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정말 이해될 뿐만 아니라 신구약 또 교회사의 흐름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흐름이 저와 여러분에게 전달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우리는 예수님처럼 우리가 있는 현장에 성육신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먼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그냥 단순히 엄마 아빠가 결혼해서 사랑하셔서 나라는 존재가 우연히 그냥 두 분의 어쩌다가 그냥 눈 맞아서 결혼하셔서 사랑하셔서 결혼하셔서 내가 나온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창세년 용세전에 이 지구가 생겨지기도 전에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던 여러분들이십니다. 근데 여러분이라는 한 영혼을 그 두 위의 부모님을 통해서 나오게 하신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을 이 땅에 파송하신 거예요. 이 땅에 영적 파수꾼으로 파송하셨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과 방향 자체가 재설정되겠죠. 여러분 인생 출발 자체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신 분들입니다. 우연히 원숭이에서부터 비롯된 그런 원숭이의 후예들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후예들인 줄 믿습니다. 성육신은 하셨고요, 전도하셨어요. 전도하시고 제자들을 치유하셨어요. 그 각인 뿌리 체질, 세상 문화에서 사단이 임금되어 있는 이 세상의 그 가문, 엄마 아빠의 그 뿌리, 우리 인간의 뿌리는 불신앙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는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 없는 교회를 다녔어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체질, 각인 뿌리 체질은 나 육신 성공에 그걸 가지고 그거 잘하면 교회 생활 잘하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악영향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교회 목사 후예들, 성도들이 하는 그 행동들을 보면 너무나 그게 얼마나 더 악영향일 수 있는지 정말 우리가 섬뜩하지 않습니까? 목사 손녀, 목사 딸이 아이를 그렇게, 어제 이정주 선교사님이 무슨 카톡 온 걸 이렇게 읽어주시는데 그 아이가 어떻게 죽었는지 뼈가 수십 군데가 부러졌고 뱃속에는 피가 가득했다 그러더라고요. 완전 살인할 수밖에 없는 그분이 목사 손녀 아닙니까? 목사 딸 아닙니까? 정말요? 우리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정말 올바른 오직 복음으로 이 138의 복음으로 다 일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일. 아니 올바른 복음도 아니지만 그냥 겉모양으로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어. 근데 하나님 나라를 설 때 가지 못해. 오직 자기 나라, 자기 가족, 자기 가문, 자기 교회 여기에 딱 갇혀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생각할 수조차 없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전도와 치유로 갈 수가 없어요. 전도를 해도 자기를 위해서 전도해요. 전도를 해도 자기 교회를 위해서 전도해요. 그건 하나님과 맞지 않는 겁니다. 이미 사단에게 장악된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개교회를 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보내실 때부터, 처음 이 땅에 보내실 때부터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가지고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정말 중심을 담아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전도와 치유를 하셨고요. 그리고 그 제자들을 이제 너희들 전도 치유하고 너희들 잘 먹고 잘 살아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요. 그 제자들은 237을 향해서 너희들은 나의 대사다, 나의 심부름꾼이다라고 파송하셨죠. 우리는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잘 믿고 교회 부흥시켜서 우리 잘 먹고 잘 살자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교회가 조금 더 힘이 생기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정말 제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보내주시면요, 그 제자들과 함께 세계복음화 순회할 겁니다. 237 나라 순회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준비하세요. 저와 함께 또 제가 못 가는 현장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팀을 짜가지고요, 1년에 한 달 정도는 세계 선교를 갔다 올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시스템을 갖추도록 기도부터 시작하세요. 하나님, 정말 내 업이 단순히 내 가정, 우리 집 겨우 먹여 살리고 교회 조금 헌신하고 그 정도가 아니라 3번에 있는 모든 개척교회 다 살리고 이 흐름 가운데 있는 모든 목사님들의 식주인이 되고 한 달에 한 달 이상은 좀 해외 좀 복음 필요한 곳에 함께 다닐 수 있는 그 응답 달라고 기도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파송하십니다. 우리를 237로 삼중직의 대사로 파송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 우리에게 이걸 부탁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명령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명령이십니다. 왜 다른 사람을 자꾸 생각하냐? 니는 나를 따르라. 베드로가 자꾸 세례 요한이 아니라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이렇게 자꾸 비교하고 아직도 각인 체질이 안 바뀌어가지고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을 내가 올 때까지 살려준다 할지라도 니랑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라라. 예수님이 제자들이 부활하셔서 138을 말씀하시는데도 하나님 나라 일을 40일 동안 말했는데도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답니까? 그게 너희들과 무슨 상관이냐? 너희들은 오직 성령 충만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라. 여러분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거는 우리 육신적인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을 책임져 주신다면 어떡하겠습니까? 그게 여러분에게 이득이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내 능력과 내 배경 가지고 내 열손가락 열발가락으로 내 일 내가 막 처리하면서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할 수 없고 하나님 일까지도 내가 해야 되는 게 인생 성공이겠습니까? 내 일을 하나님께 딱 맡겨놓고 난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내가 이 일을 열심히 하는 것 또한 이 일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합니다. 이 마음과 생각으로 하는 게 여러분이 성공이겠습니까? 그 생각 자체가 성공이에요. 그 첫 번째, 그 사람은 생각 자체가 이미 실패해요. 여러분의 일이 이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이 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더 집중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그 일이 더 이상 내가 신경을 안 써도 될 만큼 하나님께서 역사해버리시면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이제 세계 복음하라고, 진짜 본격적으로 하라고.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왜 성육신 하셔야만 하고 우리는 왜 이 일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정말 현장에 보셨습니까? 정말 무너져가는 현장 보셨습니까? 무너져 있는 현장.
무너져 가는 현장, 무너져 갈 현장.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는다면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복음화의 여정 속에 복음 전할 이 사명감을 찾지 못한다면요, 정말 우리가 끝까지 우리만 잘 살고 우리 자녀들만 잘 될 걸 꿈꾸고 산다면요, 우리 자녀들이 정말 잘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아서 완전 비복음의 사람들이 가득한 그 세상에 우리 자녀들만 잘 먹고 잘 살면 잘 사는 겁니까? 정말 흑암 문화가 가득해져 버린 그곳에 우리 자녀들이 들어가서 잘 살 수 있는 겁니까? 생각을 넓히셔야 돼요. 정말 우리 자녀들만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일 입혀서 보내는데 재앙 만난 사람들이 찔러 죽이면 어떡할 겁니까? 아니 누가 범죄자를 우리 자녀들이 만나길 원하겠어요? 누가 세월호 타길 원하겠어요? 그 재앙을 막지 않으면요, 이 세상의 재앙을 막지 않으면 우리 자녀가 그 재앙 속에 당하지 말라는 법이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무너져가는 현장, 이 사각지대를 살리지 않으면요, 이 빈 곳을 살리지 않으면요, 그 현장이 완전히 참혹한 현장이 됩니다. 참혹한 현장.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하나님께서 이런 현장들을 너무나 보여주셨습니다. 안산 와동이라는 지역은 정말 내노라하는 한국의 무당들이 모여있는 곳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은 다른 지역은 얌전하게 품위있게 거절을 합니다. 됐습니다. 예, 됐습니다. 이래요. 3번은. 와동은 말하지 말라니까 막 이러면서 막 이러면서 막 신고해버리고 막 이러면서 막 나오려다가 막 거기 겨우 참고 막 전도를 해보니까 그 지역에 정말 병든 사람, 무너져 있는 사람 너무나 많았죠. 근데 지금 이번에 하나님께서 지금 만나게 한 사람, 알게 된 그 현장의 사람은 어떤 분이냐? 그래도 이분이 참 착실하고 성실하게 밑바닥부터 성공하신 분이에요. 가락동 시장에서요, 진짜 피땀 흘리면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안산 안산에 두 건물의 주인이시더라고요. 요즘 초등학생들이 꿈꾸는 건물주 2개 성공했죠, 나름. 근데 이분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 집안에서 쫓겨나가지고, 그것도 아들에게 쫓겨나가가지고 더 이상 집에서 살 수 없어가지고 단칸방 구하고 있는 건물주. 근데 왜 집을 나올 수밖에 없냐? 왜 아들이 그렇게 아빠를 쫓아내냐? 첫째 아들이 고등학교를 좋은 데를 갈 수 있었는데 못 가는 상황 가운데 마음과 생각이 잡혀버렸어. 그때부터 귀신이 보이고 환청, 환시 다 보이고, 그러다가 무당을 불러다 구슬했는데 더 심각해져가지고 집안에 나오지 않고 집안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물건, 옷장 같은 걸로 아예 막아버리고. 근데 그런 중에 자기 건물 주인 세대에 어떤 사기꾼 비슷한 사람들이 들어서 분명히 보증금 700에 월세를 줬는데 이 사람들은 전세라고 그러면서 자기 집이라고 막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사이코죠. 그래서 가봤는데 이 사람들이 웬 걸 무당이에요. 그냥 쫓아냈어. 사기꾼이니까. 어떻게 종가를 어떻게 줘야 해보니까 기소, 중지 이런 게 있어. 그거 딱 빌면 되고 쫓아냈어요. 근데 그 주에 여러분, 무당을 쫓아냈습니다. 근데 귀신에게 잡혀있는 그 아들이 그 방 안에서 자살을 했어요. 그것도 심장을 찔렀어요. 이 최현정 집사님이 어떻게 자기 심장을 자기가 찔러요? 막 그러면서 막 감정이 또 사로잡히더라고요. 감정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감정으로 절대 귀신 못 이깁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당연하지. 그럴 수밖에 없지. 심장만 찌릅니까? 토막도 내는데. 참혹한 현장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충주에는 제 매제 공장을 갔는데 우연하게 그냥 식가로 갔는데 그 부하 직원이 있는데 그 부하 직원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얼마 전에 부인이 손목을 그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저도 좀 정신이 없고 이래가지고 왜 어떻게 해서 구웠냐 이러니까 그냥 내성적이고 뭐 우울했다 이 정도만 들었는데 한 주간 동안 내가 기도하다가 분명히 뭔가 봤을 텐데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전화 통화해가지고
그 사람은 분명히 뭐 봤을 텐데 이러니까 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참혹한 현장입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물었던 그 매제, 그 기존 교회 집사인데 그렇게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에게 복음 하나 전해줄 수 없는데 제가 가서 함께 전도하자, 함께 여기서 예배하자 그러니까 회사라서 안 된다. 나는 전도보다는 사랑해주고 배려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한다. 이러고 있는 거죠. 얼마나 진짜 가슴이 무너지는지. 그런 비복음화의 교회의 모습을 너무나 보는 거예요. 성도들의 모습. 이미 성도들이 그렇다는 건 목사들이 그렇다는 거고, 목사들이 그렇다는 건 신학이 이미 무너졌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의 아픔을 보셔야 됩니다. 이 시대의 저주와 재앙은 교회의 책임입니다. 절에게 그 책임이 있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절에게 그런 사명을 주신 일이 없어요. 중들에게 너희들 세상 살려라 이런 적이 없어요. 중들에게 너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다른 교회에 책임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들이 목사를 잘못 만나는 거 그럼 목사의 책임입니까? 아니에요. 목사의 책임도 아니고요. 성도의 책임도 아니고요. 신학의 책임도 아니에요. 사단이 그렇게 갖고 노는 거예요. 사단이 이미 교회를 장악해버렸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이 복음화의 길을 회복하는 사명을 가져야 됩니다. 복음화의 길 회복. 이 복음화의 흐름을 전달하는 전달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 복음화의 길은 뭡니까, 여러분? 본론에서 나올 건데 올바른 복음 이해부터 시작하는 거죠. 복음이 나와 맞아지는 거죠. 복음 이해. 올바른 오직 복음이 이해되면요, 이해됐다는 증거로 현장이 보입니다. 현장이 안 보인다. 아직 복음이 이해된 게 아니에요. 복음이 나와 맞아진 게 아니에요. 복음이 아직 그냥 이론이고 성경에만 있는 거예요. 아직 360일에 갇혀서 복음만 보는 거예요. 복음을 나를 위해서 이용하려는 거예요. 현장이 보이지 않는다. 이미 사단에게 속힌 상태로 복음을 보는 거예요. 정말 복음이 이해됐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야만 하는 그 복음이 나와 맞아졌다. 유일한 문제인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셔서 죽으셨다. 그렇다면은 이 복음 없는 현장에 나도 복음 전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인 전도가 시작되는 거죠. 전도, 양육하다, 제자를 만나 함께해서 현장에서 전도 운동하는 겁니다. 본론으로요. 자, 오늘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야만 합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인가? 다른 말로 왜 구원받아야 되느냐라는 말과 같은 말이죠. 왜 구원자이신,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 그리스도가 뭔데요? 이 그리스도가 바로 구원의 내용 아닙니까? 구원자의 역할이잖아요. 그리스도로 왜 오셔야만 하는 겁니까? 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야 합니까? 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야만 합니까? 이 부분이 정확하게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이해된다면 저와 여러분은 정말 참된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오셔도 되고 안 오셔도 된다는 문제라면은 그냥 이유라면은 그냥 오셔도 되고 안 오셔도 되는 문제라면 하나님이 굳이 인간이 되셔야 되겠습니까?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있다면 절대 그럴 이유가 없겠죠. 인간이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에 딱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하나 해결하면 또 올 수밖에 없는 그 근본 문제, 하나 해결해도 정확하게 해결이 안 되고 또 하나 해결해도 또 다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이거 우리가 잡초를 뽑아도 뿌리채 뽑아야 그 뿌리에서 또 잡초가 안 나잖아요. 그냥 단순히 위에 풀만 제거하면 반드시 또 나잖아요.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그냥 드러난 경제 문제, 그냥 드러난 가정 문제, 그냥 드러난 어떤 사람들의 건강 문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세요. 노예 문제, 노예된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아니세요. 노예 포로 속국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아니세요. 그 근본을 해결하려고 오신 분이세요. 노예될 수밖에 없고 속국될 수밖에 없고 경제의 노예 포로 속국될 수밖에 없고 건강의 노예 포로 속국될 수밖에 없고 내 우상의 노예 포로 속국될 수밖에 없는 그 근본의 문제. 그 근본의 문제가 뭡니까? 왜 노예되고 왜 포로 되고 왜 속국됩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처음 만들 때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정복하고 다스리지 못하고 나 자신도 내 스스로를 정복하지 못하고 내 자녀도 왜 자녀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말이 좀 그렇긴 한데 자녀를 내가 뭔가 이렇게 딱 올바르게 양육하지 못하고 왜 자녀들에게 내가 질질 끌려다닙니까? 그렇죠? 뭔가에 자꾸 정복당하고 다스림 당하고 있어요. 돈에 자꾸 정복당하고 다스림 당하고 있어요. 세상에 정복하고 당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근본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떠났어요. 누가 사단이 옆에서 유혹했지만은 그 유혹 안 당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유혹 물리치면 되는 건데 하나님을 스스로 떠났어요. 하나님을 다른 말로 배반했어요. 교만한 마음으로 불순종했어요.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 생각대로 살길 원했어요.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가 하면 더 잘할 것 같았어요. 이게 바로 이 죄와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건 어리석게 보여. 내 방법, 내가 배웠던 내 각인 뿌린 체질, 세상 문화로부터 배운 대로 하는 게 더 맞는 것 같고 더 잘 될 것 같아. 그 뿌리가 여기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마음, 배반의 마음, 하나님 없는 마음, 하나님 되고자 하는 마음. 그게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오는 생각들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에서는 죄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중에 여러분 못 믿는 게 뭡니까? 너무나 많지만 특히 돈에 대해서 하나님 못 믿지 않습니까? 돈 내가 벌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우리 가정이 먹고 살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직업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그 고백부터 오늘 이번 주에 시작하셔야 돼요. 그럼 뭐 내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그러면은 안방에 누워 있으라는 거예요? 진짜 그런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질문하는 분들에게 내가 그렇게 말해드리고 싶어요. 진짜 그렇게 해보시라고. 아니 그런 질문 계속 할 것 같으면 한번 해보시라고. 진짜 하나님 믿는 마음으로 한번 해보시라고. 근데 믿는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믿는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진짜로 믿는 마음으로 그건 믿는 것 자체가 아니죠. 어쨌든 진짜 결단하고 그렇게 목사님들 중에 그런 경험 많이 하셨잖아요. 내일 당장 먹을 쌀이 없는데 가까이 우리 이정주 선교사님, 허유진 사모님 늘 간증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필리핀 선교 나가가지고 처음에 이제 후원 조금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되게 힘드셨대요. 후원이 많이 안 들어왔나 봐요. 그래서 이제 뭐 후원 받아도 뭐 여기저기 쓰고 이러는데 딸 분유가 다 떨어져 가는데 분유값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정주 선교사님이 딱 결단했대요. 이 분유 먹고 하나님의 분유 더 안 채워주시면 네 생명은 여기까지다. 진짜 마지막 딱 떠먹이고 끝낼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때부터 막 사람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딸 옷을 책임지겠다, 딸 앞으로 교육비를 책임지겠다, 이런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선교사님 부부는 맨날 뭐 시장에서 사 입는데 딸은 맨날 메이크업 입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메이크업 입는다 그러더라고요. 길이 잘못 들어가지고. 죄, 하나님을 안 믿는 죄.
하면서 분명히 문법, 성문법으로 딱 해놨어. 너희들 내가 책임진다. 하늘이 하나님이 책임진다는데 안 믿어. 못 믿어. 왜 못 믿을까? 세상 문화로 각인뿔이 체질됐어. 네가 해야 된다. 세상 문화에 노예포로 속국되어 있던 그 체질과 문화가 그대로 하나님 말씀보다 나에게 더 영향을 줘. 맞죠? 내가 내일 해야죠. 내가 나가서 일을 해야죠. 그 말이 아니잖아요. 나가서 일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여러분, 나가서 일할 수 있는 게 누구 은혜입니까? 여러분이 어쩌다 보니까 다 생긴 겁니까? 여러분 노력한 겁니까? 여러분이 뭐 하늘에서 떨어져서 하신 겁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셔서 하신 겁니까? 다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 믿음을 가지고 가냐? 아니면 오늘도 고민과 염려, 두려움 속에 내가 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가는 그 사람의 마음은 이미 지옥이죠. 근데 반대로 하나님이 모든 거 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오늘 직장 현장에 나는 파수꾼으로 간다, 이 마음으로 가는 사람과, 그 사람은 천국입니다. 그 사람은 천국을 오늘 누리는 거예요. 안 믿어요. 절대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돈을 믿어요. 사람을 믿어요. 남편을 더 믿고 부모를 더 믿고 돈을 안 믿습니다. 도저히. 그게 죄입니다. 안 믿어. 불신앙.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문화에서 각인된 게 더 믿음이 와. 여러분 그걸 빨리 바꾸실 수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는 하나님의 믿음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보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리스도가 나를 모든 문제 책임지셨다는, 다 끝내셨다는 그 믿음보다 세상의 문화에서 각인된, 지금까지 배워왔던,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돈이 있어야 된다, 돈 벌어야 된다, 궁핍하면 안 된다, 이런 각인된 것들이 재해석되고 뒤집어지셔야 돼요. 그런 걸 조금씩 자꾸 체험하셔야 돼요. 그거를 사단이 딱 잡고 있습니다. 야, 니 지금 어쩌려고 그러냐, 니 지금. 니가 해야지. 니 지금 뭐 하고 있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니가 해야지. 니가 집사인데 니가 안 하고 되냐 이거지. 사단이요, 계속 우리에게 불신앙을 심습니다. 속입니다. 네가 책임져야 된다. 네가 주인이라. 네가 해야 된다. 네 인생이라. 우리 인생입니까?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인생입니까? 그 말부터 바꾸셔야 돼요. 네 인생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인생이죠. 여러분 스스로 선택해서 태어나신 분이 없잖아요. 원하셨어요? 그냥 왔잖아요. 보냄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도 말씀합니다. 니들 그리스도의 피로 사서 이제 내 거다 라고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십니다. 내 거다. 하나님의 것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단은 속입니다. 네 인생 네 거라고. 네 인생 네 거면 내가 안 죽고 난 영원히 살고 싶은데, 맞죠? 안 그래요? 아니 행복하고 건강하고 돈 많고 좋은 차, 좋은 옷, 좋은 입, 좋은 집 살다가 좋은 거 먹다가 안 죽고 싶지. 왜 죽으세요? 맞죠?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사단이 계속 속입니다. 모든 문화가 다 나를 강조하고 너를 강조하는 그게요 지금 제일 인기 아닙니까? BTS 지금 잘 나가는 우리 한국 가수들인데 그 걔네들 가사 보면 다 너야. 너만 강조해. 니를 강조해. 나를 강조해. 네가 주인이고 네가 원하는 대로 하면 되고 네가 하면 행복하고 막 가사가 다 그거더라고. 완전 뉴에이지 사상이죠. 이 근본 문제로 말미암아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비롯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요 트리플 나가 돼요. 나밖에 없어. 오로지 내가 주인 돼가지고 내가 모든 걸 다 책임져야 돼. 오로지 나의 유익과 내가 바라는 우상밖에 없어. 내 가족, 내 자녀, 내 부모, 내 거밖에 없어. 오로지 나와 우리의 성공,
돈 이거밖에 없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할 수조차 없어. 그거 하나 조금 생각하기도 하루에 1분 하기도 쉽지가 않아. 오로지 24시간이 다 여기에 있어.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세상을 형성합니다. 모두가 다 여기 이 사람들이 모여서 가정을 이루고 가정과 가정이 만나서 사회가 되고 사회와 사회가 만나서 국가가 되고 국가와 국가가 만나서 세상이 됐죠. 그 모든 내가 주인 되고 내가 모든 걸 책임져야 되는, 그래서 서로 다 내 거를 내 성공을 위해서 서로 딱 사는데 어떻게 돼요? 전쟁입니다. 전쟁 역사예요. 그래서 세상 문화를 딱 만들었죠. 그 문화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 세상 문화, 세상 가치관 이런 거를 이념이라고 그러죠. 이 이념과 사상과 가치, 철학 속에 우리는 영향을 받고 살아요. 영향을 받고 거기에 장악되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는 이 문화 속에서 영향받은 그 믿음이 더 크다니까요. 돈 없으면 못 삽니까? 돈 없었는데 살아보세요. 어제 저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다락방을 참관하고 왔는데 애들 4명입니다. 애들 4명을 키워요 지금. 그리고 남편과 자기 있어요. 그리고 집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운동하라고 1층에 좋은 아파트를 허락하셨어요. 전세가 3억 몇천이 넘어. 다 대출이에요. 대출 이자만 해도 몇십만 원일 거고 관리비도 몇십만 원이고. 근데 남편이 지금은 무능하죠. 그래서 뭔가 직업이 뭔지 모르겠어요. 뭐가 단지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한 달에 100만 원밖에 못 가져오셨어 지금. 코로나 이거 지원금을 받아야 되는데 맞아. 그러니까 이제 노가다 직업이신데 코로나 그것 때문에 자가 격리가 됐잖아요. 2주 이상. 그러니까 수입이 없잖아요. 뭐 월급쟁이면 월급이라도 나올 건데 노가다니까 일당이 없으니까 못 먹고 살잖아요. 근데 이 남편분이 또 답답하다고 자가 격리를 제대로 했는데 나갔다 왔네. 이게 다 들키잖아요. 그러니까 자가 격리 안 했다고 250만 원인가 나와야 되는 걸 다 잘라버렸어. 내 6인 가족이 살아야 되는데 100만 원만 딱 줬어. 남편이 이제 그거 돈 받아오면서 집에 들어왔는데 얼굴이 완전 흑색이 돼가지고 완전 사색이 돼가지고 들어온 거야. 그래서 한숨 푹 쉬고 있는데 이 집사님이 여보 눌리지 마. 나 그 100만 원으로 살 수 있어. 그 돈 때문에 당신 눌리지 마. 돈 때문에 눌리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주시는 걸 우리는 먹고 사는 거야. 이 고백을 딱 했더니만 남편이 얼굴이 그냥 싹 살아났대. 그러면서 자기 품에 이렇게 안기더래요. 맨날 치고받고 막 죽일 놈 막 하면서 싸웠던 집안이 그 일로 말미암아. 여러분 100만 원 가지고 그렇게 부부가 서로 안고 행복한 게 좋습니까? 1000만 원 가지고 서로 죽였듯이 칼로 싸우는 게 낫습니까? 거기 천국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100만 원 갖고 살아가게 분명히 하십니다. 이미 100만 원은 끝났어. 근데 어떻게 먹고 사는지 본인도 모르겠는데 먹고 살고 계시더래. 그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세상 문화는 돈이 있어야 된다고 자꾸 속이죠. 돈 없어도 살 수 있는 게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보세요. 그런 마음으로 직장을 가시고 현장을 가셔야지. 돈 없으면 못 산다라는 그 불안한 마음 가지고 현장 가면 돈이 쫓겨갑니다 여러분. 돈에게 이미 마음을 딱 장악된 상태로 가니까. 세상 문화에 완전히 장악돼서요.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나는 그냥 열심히 사는데 이 세상 문화에 속해서 열심히 성실하게 사는데 이상하게요. 원인과 이유 없는 문제가 자꾸 터지는 걸 어떡합니까? 이유 없는 문제, 사건, 질병, 위기. 근데 이 수준이 저주와 재앙 수준이라 이게. 완전 재앙 수준이래요.
이런 문제가 터지니까 사람들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 정신과 마음이 완전 무너집니다. 완전 황폐됩니다. 황폐. 병까지 옵니다. 병. 지금요 이 정신병이요 계속 더 터질 겁니다. 지금 뉴스에 계속 터지지 않습니까? 둔기로 아들 머리 따린 거야 아들인 거야. 머리 때려도 죽이고 8개월짜리도 죽이고 뭐. 여러분 뉴스에 나온 것만 그런 겁니다. 뉴스에 안 나온 것들은 얼마나 더 많은지 상상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정말 끔찍한 전쟁과 살인의 역사가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정신, 마음이 황폐되니까요. 우상 숭배합니다. 점쟁이 찾아갑니다. 점쟁이 찾아가고 종교로 더 달리고 교회도 요거를 위해서 가고요. 우상 숭배, 점쟁이 찾아가고 이러니까요. 삶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삶이 완전 무너지고요. 미래에 대한 생각조차 할 수 없고요. 오늘 하루 살아가기가 힘들고요. 후대는 당연히 대물림되죠. 좋은 것만 주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어요. 자, 이 속에서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출생했어요. 이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 속에서 원인과 이유 없이 또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절대 운명.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야 하는 거예요. 인간이 절대 바꿀 수 없는, 여러분 진짜요. 여러분 우리 삶, 태어나는 것도 선택하지 못하고 죽는 것도 선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도 결국 선택하는 것 같은데 선택이 아니죠. 살아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것들이 참 많죠. 이거 아니면 저거. 근데 사단은 속입니다. 네가 선택한 거.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 때문에 오로지 내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문화를 이루고 그 속에서 원인과 이유 없는 고통과 조직 가운데 오로지 홀로 이 땅에 태어나서 홀로 본인의 삶을 책임지다가 홀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다 혼자입니다. 부모님이 날 낳아주지만 부모님이 내 아픔까지 책임질 수 있습니까? 혼자입니다. 혼자 삽니다. 고독합니다. 혼자 죽습니다. 그래서 고독사라고 하죠. 고독사. 고독사. 요즘 고독사가 많다는데요. 홀로고예요. 홀로독자입니다. 철저하게 혼자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부인이 잘해줘도 아무리 딸 자식들이 잘해줘도 이상하게 내 마음이 공허한 걸 어떡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정말 부인 잘 만나고 처자식들 이쁘고 그러면 행복할 것 같은데 안 행복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안 행복하잖아요. 그것이 완전한 100%의 행복을 주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인생은 혼자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혼자 우연하게 태어나서 우연하게 살다가 우연하게 죽는 것 같은 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인생을 보면서요.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십니다.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근데 그 눈물이 어느 정도 눈물입니까? 피눈물입니다. 왜 피눈물입니까? 그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할 만큼의 피눈물입니다. 여러분 이 인생 전체에 대한 이 모든 인류 아니 그 인류 이전에 나를 보는 눈이 하나님의 눈과 맞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쳐다볼 때는 피눈물을 흘리십니다. 그 피눈물이 십자가입니다. 그 아들을 보내서 죽여야만 할 만큼의 인간의 상태입니다. 근데 그 인간의 상태를 그러니까 내 모습으로 보이는 거 보이십니까? 내 상태에 대한 피눈물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오셔서 죽지 않았다면 내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죽음을 보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 내 죽음을 보십니까? 내 죄를 보십니까? 내 상태를 보십니까? 거기에 대한 피눈물이 있습니까? 그 피눈물이 있다면 다른 사람이 보일걸요? 내 형제들이 죽어가는 게 보일걸요? 교회 다니지만 죽어있는 게 보일걸요? 문제가 없다고 괜찮은 겁니까? 잠재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그들이 불안해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살얼음 속에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빨리 눈을 뜨셔야 돼요. 정말 안 보인다면요. 빨리 눈 여셔야 돼요. 왜 안 열리냐? 왜 괜찮은 것처럼 보이냐? 내가 안 보여요. 내가 안 보이기 때문에 다른 상대가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나는 아이들 왜 안 보이는지 아세요? 내가 안 보여요.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 하나님의 피눈물이 나를 향해 있다는 그게 안 보여요. 하나님의 피눈물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하는 그 사실이 내 가슴에 안 부딪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봐도 냉랭해요. 냉랭해요. 교회 와서 말씀 드릴 때 맞는 것 같은데 딱 현장에서 사람들을 만나면 그냥 인간이에요. 나는 그냥 살고 있는 인간이 그 눈으로는 절대 전도가 할 수가 없는 거죠. 결국엔 내가 안 보여요. 그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질 않았어요. 세상 문화 속에서 그냥 살고 있고 먹고 마시고 생각하고 느끼고 있으니까 산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눈에 보이는 거에 다 장악돼버려요. 듣는 거에 다 장악돼버려요. 영적인 건 보이지 않고 육신적인 것만 보여요. 하나님을 떠나 창세기 6장 4절 말씀에 육신이 되었더라. 그 육신적인 것밖에 보이지 않아. 물을 떠나 팔딱거리고 있는 물고기처럼 보이지 않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눈물과 맞아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피눈물이 나를 향한 피눈물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신 일. 자,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러 오신 거죠. 그 구원의 방법이 그럼 뭔데요? 자, 일단 서론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일단 찾아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이 속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다른 말로 전도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에 다른 말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노라. 전도하셨죠. 그리고 그 제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왜? 각인뿌리 체질이 완전히 이 속에 있었고 각인뿌리 체질이 대대로 이 속에 있었어요. 단순히 한 개인이 아니잖아요. 엄마 아빠의 뿌리를 타고 그 가정과 가문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비복음이지 않습니까? 그 각인뿌리 체질을 치유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그들과 함께 죽고 다시 사는 길 외에는 참된 치유가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너희도 죽었다. 세례라는 의미가 뭡니까? 모세와 함께 홍해를 건넌 게 세례입니다. 모세의 품에 안겨서 함께 그 죽음을 건넌 거예요. 그 모세가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의 표상 아닙니까? 물을 지나가 아닙니까? 세례예요, 세례. 함께 죽는 거예요.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겁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에게 죄가 되게 하셔서 그분을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누구의 죄가 되게 하셨어요? 우리 인류의 죄를 그분에게 씌워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가 그분에게 전가됐다면 내가 죽은 거죠. 내 죄를 위해서 어린 양이 죽을 때 내 마음과 생각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쓰리고 내가 사랑하는 양이 나 때문에 죽는구나 하는 그 정도의 십자가도 못 보고 있어요. 우리는 그 십자가를 볼 때 내 양이 죽을 때 아픔보다도 십자가의 아픔이 나에게 없다니까요. 이게 사단의 작품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이 십자가 목에 걸고 다니고 십자가 탑에다는 달아놓죠. 근데 그 십자가를 볼 때 내 죽음이 안 보여요. 내 죄 때문이라는 사실이 안 보이고 있어요. 지금 부르시고 치유하십니다. 그 참된 치유는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겁니다. 어디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 떠난 이 근본 상태에 대해서. 이 죄의 상태는 사단에게 잡힌 거는 다 죽고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을 다시 사는 겁니다. 원래 창조됐던 대로 다시 사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치유하시고 파송하십니다. 파송하실 때 성령으로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걸 예수님이 하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하신 일이 무엇이냐?
이 속에 있던 우리들을 하나님 떠나 죄와 사단 때문에 잡혀있는 우리들에게 삼중직에 일어나셨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의 일을 하러 오신 거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이 하신 일이에요. 자, 그리스도의 일이 뭘까요? 하나님 떠난 자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려고 선지자로 오셨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내 죄를 완전히 해결하시려고, 그리고 거기에서 해방시켜 주시려고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왕으로 오셨습니다. 사단의 권세를 꺾을 왕으로 오셔서 사단에게서 순종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고 우리에게도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느니라.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의 육체를 찢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서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냐,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셨느냐, 이 말이죠. 영원한 속죄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은 혈과 육을 자녀들은 혈과 육을 지녔으므로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함께 혈과 육을 지니심은 죽음으로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왕으로 마귀를 멸하시며,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또한 죽기를 두려워하여 일평생 종로를 타는 자들을 놓아주게 하십니다. 사단에게서 사단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삼중직의 일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너희들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너희들이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사단에게 속은 유일한 문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인간의 문제 유일한 문제 맞습니까? 인간의 문제 수천만 가지인 것 같지만 여러분의 문제와 갈등, 염려가 되는 게 많은 문제인 것 같지만 결국에 한 가지 문제 맞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 가운데, 운명 가운데 잡혀있는 거 맞습니까? 사단에게 속고 있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참 저는 너무나 감사한 게 우리 서 집사님이 가끔 가다가 그런 말씀 하실 때가 있어요. 이 사단 얘기, 진짜 사단이기 때문에 사단 얘기만 해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주위에서 뭐 똑똑한 사람들이 사단 얘기하면 뭐 아니라고 할 때 집사님 그런 생각 하신다는 거. 우리 집사님이 진짜 전도자가 맞죠. 그래서 사단 얘기만 해야 되는 건 맞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통하는 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이게. 이걸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서 집사님이 뭐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서 집사님이 다른 사람보다 착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신 이는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십니다.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어요. 유일한 문제를, 사단의 문제, 사단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개입한 죄의 문제라는 사실을 알게 하셨다니까요. 전도자죠. 유일한 문제이기 때문에 유일한 답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게 답인 거예요. 이 답을 아는데 정말 유일한 문제, 그러니까 죽어있는데 뭔 사랑입니까? 그 기존 교회 성도가, 그 기존 교회 집사가 사랑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자, 1분 후에 죽을 사람입니다. 1분 후에 폭탄이 터져서 죽을 사람에게 네 뭐라고 말해줄래? 네 가서 사랑하고 배려해줄래? 1분에 죽을 건데 가서 예수 그리스도 믿고 천국 가라고 말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또 인정을 하더라고. 근데 못 알아들을 거예요, 아직까지. 반드시 1분 후에 죽을 건데 사랑해줍니까? 가서 네 죽을는데 어떡하니? 이거 좀 먹어. 한 대 때리지 않겠어요? 아이씨, 이 지금 내가 1분 후에 죽는데 장난하냐 이러면서
막 물어 뜯을 것 같아 나 같으면. 이렇게 꽁꽁 묶여 있고 앞에 이렇게 폭탄 막 시간이 1분에서 지금 59, 막 19, 8천 이러는데 막 가서 어우 야 사랑해 사랑해 이러면서 막 이거 좀 먹어 이러면은 근데 진짜 아가리를 나 그럴 것 같지 않으세요? 그렇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니까요.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줘야 되는 그 긴박성과 그 절대성을 모르고 있어요 지금. 왜? 이게 본인의 눈으로 안 보이. 이게 본인의 사실이 안 보이니까. 십자가는 그냥 하나의 그냥 액세서리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죽으신 저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사랑이냐? 네가 진짜 네 중심에 있는 그러니까 네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네 속에 있는 가장 좋은 걸 준다면 뭘 주겠네 이러니까 혹은 또 복음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완전 분열돼 있어요 지금요. 뭐가 뭔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냥 깜깜해요 그냥. 유일한 답. 그러니까 절대 가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다 죽었는데 뭘 전해줘야 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이 절대 가치가 변하면 이제 우선순위가 나오게 되는 거죠. 더 이상 갈등하지 않는 거죠. 예배인지. 그러니까 여러분 직업 현장이 예배의 현장이 되면 돼요. 여러분이 가서 돈을 버는 그 현장이 예배의 처소가 되면 돼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요. 여러분들이 말씀운동 세계복음 하셔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에게 돈까지 주면서 세계복음화의 현장을 마련해 주셨어요. 맞죠? 그겁니다 우리는. 그 정체성 가지고 여러분 돈 버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하신 일이 그리스도세요. 그리고 죽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거 다 이루셨죠. 그리고 그분은 승천하셨어요. 그럼 지금 하시는 일은 뭡니까? 지금 하시는 일은 뭘까요? 하늘에 올라가셔서 편하게 계실까요? 아닙니다. 지금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위드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십니다. 임마누엘. 그리고 성령으로 모든 것을 하나 되게 하십니다. 원리스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원리스 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서로 원리스 되고 하나님 믿을 자들과 원리스 되고 지금도 하나님은 이걸 하고 계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보좌의 축복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보좌의 축복으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과 축복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을 회복하시고 나서 하루의 끝과 시작을 요거를 회복하고 나서 시작하고 끝맺이 하시기 바랍니다. 1분이라도 10초라도 생각하고 하세요. 10초. 진짜 1분도 기도 안 하다가 1분 하려고 그러면은 1분은 왜 이렇게 긴지 모르겠더라고요. 진짜 기도 안 하는 사람의 특징 1분 하려고 그러면 1분은 뭐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10초. 10초는 좀 쉽잖아요. 10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충만하면 벌써 한 3초, 4초 같잖아요. 10초만 생각하세요. 보좌의 축복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고 보좌의 축복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위드 임마누엘 원리스로 끝내고 위드 임마누엘 원리스로 시작한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삼중직의 대사를 서밋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계속 우리를 파송하고 계십니다. 서밋이 없는 현장.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여러분이 서밋이에요. 여러분 왜 없잖아. 여러분이 만나는 아이들 다 이거 아닙니까? 이걸 근데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삼중직의 대사로서 흐름을 전달하는 자들. 예, 복음화의 흐름 전달자. 무슨 흐름입니까? 생명의 흐름입니다. 생명은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의 흐름의 전달자. 결론으로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셔야 돼요. 어느 정도 말씀 집중하시면 되냐? 1시간? 10시간? 기준이 없습니다. 내 문제에 답을 얻을 때까지. 특히 강단에 집중하시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강단을 통해서 만나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아무리 부족해도 저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함께 안 해도 됩니다. 나에게 말씀 줄 사람을 빨리 찾아가야죠. 강단 그리고 전체 흐름 가운데 집중하세요. 답이 나올 때까지. 그래서 정말 행복해질 때까지. 행복과 힘을 얻고 행복해질 때까지. 행복해지고 힘없기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좀 힘을 먼저 얻어야 행복하지 않을까. 답을 얻으면 힘이 나겠죠. 힘이 나면 행복해지는 겁니다. 답이 나면 행복해집니다. 행복해지면 힘이 납니다. 그리고 하루에 정말 1분이라도 주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고요한 시간을 좀 가지세요. 인생이란 진짜 무엇인가? 진짜 내 인생은 이 속에 있는 건 맞아? 늘 말씀하시는 이게 내 문제 맞아? 정말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의 문제가 이 문제 맞나? 내 가족들의 문제 이거 맞나? 그거 생각하는 시간을 1분만이라도 가져보세요. 정말 그렇죠. 그래서 내 생각을 하나님께로. 제가 이번 주에 이 건물에 대해서 참 지난주에 열받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처음엔 기도하는데 하나님 진짜 이거 주실 줄 믿습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다가 그 마음을 바꿔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다가 그래 하나님이 아시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리고 나는 윤 집사를 위해서 윤 집사라 그러니까 세 분이 다 포함되는데 아시죠? 그 윤 집사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하나님은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니까 내가 윤 집사를 위해서 건물주 윤 집사를 위해서 내가 한때는 좀 한참 기도했었는데 최근에 좀 기도 안 하고 있었는데 저는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왜 또 이런 사건을 주셨을까? 그러면서 내가 이제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때 나는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해서 변화시켜달라고 그러는 거고 진짜 하나님은 이 사람을 놓고 어떻게 내가 기도를 하길 원하실까? 이 생각까지 지금 왔어요. 근데 결론은 아직 다 나진 않았지만은 정말 그 사람을 잡고 있는 그 사람도 그러고 싶지 않은데 이미 비복음이 완전 각인뿌리 체질되어서 그럴 수밖에 없는 이 시대의 아픔, 이 시대에 정말 비복음화되어 있는 한 정말 사람을 보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 분명히 정신문제, 그 가정과 가문에 분명히 이미 문제 와 있고 드러나게 문제가 나타나는 시간표가 있을 건데 그걸 막아주기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하고 또 그 사람을 잡고 있는 흑암을 지금부터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면서 12가지 문제가 그 사람에게 어떻게 와 있는가 그 사람 만났을 때 한마디로 정말 끝날 수 있는 복음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많은 말 듣기도 싫어하잖아요. 근데 정말 그 사람을 놓고 깊이 기도하다가 딱 한마디 던졌는데 그 사람에게 딱 들려지는 게 그냥 단순한 게 아니거든요. 그냥 내가 성령 충만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진짜 그 사람을 놓고 깊이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거기에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그거 준비하고 있어야 되겠다. 내 생각을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는 겁니까? 어떻게 기도하면 됩니까? 내가 진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거 자체가 동기더라고요. 배 이어놓고 그거 얻으려고 지금 이모에 놓고 기도하니까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가소롭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기도하기 원하시니? 하나님 뭘 원하시니? 하나님의 피눈물이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놓고 하나님의 피눈물을 흘리십니다. 교회가 커지는 걸 너무나 싫어하는 그 사람들을 놓고 내가 더 아프겠습니까? 하나님이 더 아프겠습니까?
저는 제 3자잖아요. 하나님에게 대한 지금 직접적으로 막 찌르고 있다는 것도 모르면서 지금 그렇게 살고 있죠. 지금. 하나님의 교회가 건물을 중용하는 게 싫다고. 참 하나님의 아픔입니다. 그리고요, 정말 우리가 중심을 담아서 이것에 대해서 좀 마음을 계속 담으세요. 마음을 담는다는 말은 기도를 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 포럼을 좀 계속 나눠주세요. 여러분이 뭐 다락방을 함께 참여했다. 그럼 그 다락방 참여한 것에 대한 간단한 소감이라도 계속 좀 카톡방에 쌓여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앞으로 교회가 커져도 저희는 계속 그 문화를 계속 만들어 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면서 또 정리가 되시잖아요. 그 시간들을 조금 가지시면서, 그래서 정말 1-113은 여러분 마음에 담으시고요. 이게 정말 치유의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조 목사님도 오늘 이제 우리가 2시에 출발하는데 정말 이거 할 때까지 말씀하신다고 했거든요. 할 때까지 말하거든. 왜? 이게 길이니까. 이걸 공감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 없으니까. 그래서 반드시 좀 주님 앞에서 일심전심 지속해보라 그러신 전도자들의 그 마음을 가지고 계속 한번 기도부터 하세요. 기도. 어디 가서 할까 이런 부담부터 가지지 마시고 기도부터 하세요. 여러분 슈퍼마켓 가시잖아요. 뭐 사러 가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이해되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